평안하셨습니까? 집회 지나고 또 좋은 봄날에 또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회 때 출애굽 사건의 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11절로 15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들은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 3장 1절로 2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보아왔던 이해되는 말씀이죠.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고센으로 갔죠, 고센. 자, 모세가 여기에 장성한 후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성한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로 치면 모세가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라고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장이 이 마지막 절에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순교를 당하죠. 돌에 맞아서 순교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6장부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모세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나이 40이 되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회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를 어떻게 또 표현했을까요?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예, 여기서도 스데반은 그냥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처럼 그냥 나타나시니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40년이 뭐하매?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보이거늘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 왜 스데반은 굳이 여기서 성경에 없는, 스데반이 보던 성경은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왜 그는 굳이 40년을 언급했을까요? 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우리에게 이 성경적으로 참 익숙하고 많은 역사를 설명해 줄 때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그죠? 예. 이 7장에서만 스데반은 이 순교하기 직전 설교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수를 4번이나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 7장 23절에는 나이 40이 되매라고 했는데 30절에는 40년이 참매라고 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나이 40이 되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일까요? 역사일까요? 예, 역사입니다. 예언이 아니죠. 그런데 40년이 참회는 예언입니까? 역사입니까? 시간적으로는 똑같은 40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세의 생명이 다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보호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궁전으로 이 딸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고, 그 다음에 40살까지 아주 훌륭하게 장성한 것은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모세가 체력적으로 가장 왕성한 나이였던 40세. 40세에 그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고센으로 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했던 계획, 방법, 그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정하신 40년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죠? 예, 전혀 무관한 40년이에요. 스데반은 이 두 40년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예. 자, 백성을 인도해서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일단 모세인데 어떤 모세예요? 40년 장성한 역사를 살아온 모세입니까? 아니면 예언된 계획을 따라 나온 40년이 지난 모세입니까? 분명히 장성한 역사를 40년 살아온 모세가 아니죠. 아니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따라서 어디에서요? 바로의 왕궁이 아닌 미디안에서 40년을 채운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네. 예언을 따라서 40년을 산 이 모세가 무엇을 행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 말이죠. 네. 야살의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 경계 밖에 40일 길 되는 거리의 장소에 두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언제 얘기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스테반의 말대로 나이 40이 되매 고센으로 가서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갔는데 구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한 사람을 구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으니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어디에? 애굽의 경계 밖 얼마 되는? 40일 길 되는 거리의 장소에 옮겨놓은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 시대 누구처럼? 롯처럼. 그죠? 자, 우리가 이 성경절들을 출애굽기의 기록과 스테반이 설교한 이 두 기록의 차이를 볼 때 분명히 하나는 인간의 역사로 말미암고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는 두 40년이 있죠. 그죠? 자,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역사로는 일시적인 구원은 가능합니다. 부분적 구원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근본적인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참 복음은 예언 안에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을 선지자가 설명할 때에 예언은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뭐다? 예언이다. 예언을 떠난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왜요? 태초에 최초로 주어진 복음이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예언으로 주어진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조 247쪽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뭐했다?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이 교훈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예.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예언을 따라서 사는 40년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탄로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얼른 그의 손을 잡고 애굽의 경계 밖으로 40일 길이나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자, 창세기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창세기가 예언의 책이라고 불리지는 않죠, 원래. 그죠? 예. 근데 누구에게는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약속은 곧 그들에게 성취되기까지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부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모든 생애, 그들이 살아온 모든 여정, 그들이 배워온 모든 공과가 다 모세를 위한 예언입니다. 네. 모세가 특수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공과였고 경험이었고,
예언의 복음이었어요. 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자, 모세가 나이 40에 고센으로 갔죠.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형제를 구한 그 사실은 비록 애굽 사람이 잘못한 거 맞죠? 맞죠? 100번 1000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잘못한 게 맞죠? 그죠? 잘못한 거예요.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성취되어야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야지만 그 계획이 무엇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어야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복음 안에서 눈꼽만큼도 결코 발붙일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스테판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모세의 40년을 그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 인간의 여지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뭐 할 수 없다고요?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모세의 2번의 40년, 스테반이 성령으로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실 말고도 더 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은 어떤 예언에 대한 표상인가를 가르쳐 줘요. 미디안에서가 아니고 애굽에서, 왕궁에서 장성한 40년. 자, 어떤 예언을 위해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장성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예. 너는 어떻게 알라? 정령이 알라. 확실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정령히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을 가진 야다. 알라도 똑같은 야다예요. 야다가 2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확실히. 오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 무엇을 알아라는 겁니까?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근데 언제요? 400년 후에. 그때까지는 분명히 너와 내 자손은 뭐 할 것이다? 기업이 없이 이방을 유랑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하리라 는 예언입니다.
400년 동안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기업 없이 유랑하는, 그래서 그 유랑의 땅의 왕들을 섬겨야 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모세가 장성한 40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40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 뒤에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어떤 예언에 대한 표상일까요?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을 때 그는 두려웠죠.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그와 뭐가 된 겁니까? 공주의 아들에서, 손자에서, 아들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야? 원수가 됐다는 얘기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는. 그죠? 사실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모세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로 했었어요, 원래? 왕의 보좌를, 왕권을 물려주기로 다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있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둘의 관계는 원수가 됐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바로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어느 한편은 죽어야지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어떻게 됐다고요? 네, 원수들이 다 죽었어요. 40년 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의 생명을 찾던 바로가 죽었으니까 원수가 없을까요? 없습니까? 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애굽에 가면, 애굽에는 자신의 생명을 찾던 그 바로보다 더 강력한 원수가, 새로운 그의 아들 바로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릅니까? 모르셨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수를 합니다. 원한이 생겨서 복수를 하는데, 자, 본인이 직접 복수를 갚을 때와 본인은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 갚을 때 어떤 복수가 한이 클까요? 누가요? 아버지의 원한이 큽니까? 아들의 원한이 큽니까? 아들이 크죠. 그래서 복수도 더 철저히 하죠. 지금 모세의 입장이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모세 생명을 찾던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런데 막상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더 악한 바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두 번째 40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조상들의 원한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본인의 원한은 끝났죠. 그런데 조상들의 원한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그 원한은 단순히 400년 원한이 아닙니다. 어떤 원한일까요? 4000년이라고 하는 장장 조상들의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미디안에서 보냈던 40년,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예언에 대한 성취에 대한 상징으로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원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원한은 누구끼리의 싸움이라고요? 누구끼리요? 후손들끼리의 싸움이다. 그러니 이 복수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토록 큰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맺어져 있던 이 원한 관계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과 능력으로서 해결하도록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얼마만큼의 거리로 불러내셨다고요? 40일 길. 이것은 어떤 길입니까? 모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리예요. 40일은 40년이고 4,000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과 미디안에서의 40년 둘 다 누구를 표상합니까? 둘 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사도행전 7장 계속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스데반이 말씀한 이 말씀은 예언입니까? 역사입니까? 네? 예언입니까? 역사입니까? 이 말씀이 가리키는 선지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이 예언을 모세가 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분이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어떻게 시작하죠? 때가 뭐하매? 참에.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40년이 뭐하매? 참에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읽어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 때가 뭐 했다고요? 찼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언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언의 시간표.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누굽니까? 네? 교회인데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같은 말인데, 여기에 여자는 하와를 가리켜요. 하와. 때가 참해 아들을, 물론 여자의 표상이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범죄한 여자, 죄를 지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왜? 이 여는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신 거니까?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와에게, 여자에게 주신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성취도 누구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재창조와 회복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그 40년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4,000년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실 것을 표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타락한, 죄를 범한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취하시려고? 연약성,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범죄한 그 타락성을, 연약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의 40년, 이것은 자, 여자에게서만 나시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만 교육받고 특수학교에서 미디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40년의 교육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구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잖아요. 두 가지의 역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언적으로 표상된 거예요. 모세의 이 40년 두 번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미디안에서의 40년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겁니까? 자,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오직 모세의 방법과 계획, 그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은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40년이 차는 그날에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호렙산.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하산하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산 직전에 일반적으로 하산 직전에 가르쳐주는 최후의 비법 한 수가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비법인데 묘수죠, 묘수. 그죠? 네. 절대적인 수예요, 그게. 이 마지막 한 수, 비법을 전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칠 거 다 가르친 거죠. 그죠? 다 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너는 내려가라. 그 말이잖아요. 호렙산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호렙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법을, 어떤 마지막 묘수를 가르치셨을까?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셨지만 그러나 최후의 진짜 마지막 묘수 한 수는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 앞에서는, 이 수 앞에서는 당할 적수가 없어요. 누구조차도. 자,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무엇으로 그들이 어떤 증거로 나를 믿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답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이 수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죠? 바로 이분의 이름으로. 그죠? 이분의 나라요, 이분의 백성이요, 이분의 제사장들로 일컬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이 이름 앞에서는 누구도요, 사탄도, 아까 우리 교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이기셨는지 보셨죠? 사탄은 결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수가 뭐예요? 최고의 수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 만나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예표자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린 기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능력의 떡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자,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몇 년을 먹었다고요?
40년을 먹어서도 뭐 했다고요?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4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원히 살리라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산떡, 이것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준 떡, 40년을 먹었지만 죽었던 그 만나, 그것은 처음 40년의 떡과 상징될 수 있고, 두 번째에 준 영적인 떡, 미디안에서 얻은 생명의 떡,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떡으로 상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떡이 다 필요해요. 그죠? 자, 그 외에도 모세와 관련된 40의 숫자는 많습니다. 40년. 자,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두 떡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모세가 금식을 몇 번 했죠? 며칠 했습니까? 금식을 40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몇 번 했죠? 몇 번 했습니까? 모르실까요? 기억이 안 나실까요? 2번 했습니다. 첫째는 뭐하러 갈 때?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간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 40일 후에 그 두 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렸어요. 다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비를 다시 기록해서 받을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돌비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근데 그 돌비는 깨어졌고, 두 번째 돌비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돌비는 어떻게 됐어요? 언제까지?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될 때까지 보존되었어요. 그것은 깨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어떻게 되었어요?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비를 받기 위해서도 모세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했고, 그 있는 동안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표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몇 번?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모세는 40일 금식 2번 했어요.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1번 하셨어요. 모세가 받은 시험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큽니까?
어떤 유혹이 컸어요?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승리하셨다고. 자,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유업을 며칠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까? 40일 정탐하게 했죠. 그죠? 40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며칠 동안 정탐하도록 하셨을까요? 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했지만 그 정탐 일수는 실제로 얼마를 가리킨다고요? 40년을 예언적으로 가리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얼마 동안 보여주셨습니까?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보여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죠? 예. 12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만 딱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40년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를 먹고 이 약속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보여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죠? 그 세대가 다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딱 3년 반 천국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12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나요? 네, 승리했어요. 능력의 차이가 보이죠?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 동안 인도하셨다고요? 3년 반 동안만. 네.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는 뭐 했습니까?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로 승천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단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죽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차이가 있죠? 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행하면 400년을 기다리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면 4000년을 기다렸어도 얼마면 충분합니까? 그것을 이루는데 3년 반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40년이 걸릴까요? 3년 반이면 충분할까요? 얼마면요? 3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어요? 그래요? 예. 예수님처럼 누구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사업을 완성하고 환난도 통과하고 승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2031년에 승천하려면, 만약에 승천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늦은 비를 위한 준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자, 우선은 2031년 빼기 3년 반을 해야 되죠.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얼마가 나오죠? 2027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고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에요. 그죠? 늦은 비가 내리면요, 그냥 일사천리로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준비의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미디안에서 모세처럼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공과를 철저히 배워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오순절의 거룩한 단, 오순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단 앞에서 흔들어지는 그 단, 이 단으로 부르심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매일의 날들을 계수해야 합니다. 그게 지난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피라, 다른 말로는 오메르, 만나 한 호메를 지성소에 보관토록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매일의 날들을 우리는 계수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첫 아담은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했습니까? 네, 했어요. 성취했어요. 둘째 아담도 할 수 있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완성하셨어요. 온전하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최후의 비밀의 수예요. 묘수입니다. 묘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미디안에서 40년을 배운 모세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몇 년이면? 3년 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